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연 만물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의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의인을 만들어 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특별 은총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푸르게 또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데 의인들에게만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안 주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반어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어떤 관계이냐? 하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65편에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는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 백합화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나는 그 꽃이 어떤 꽃이냐면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는데 아주 이뻐요. 빨간색으로 됐고 여러 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쁜 꽃이에요. 그 꽃을 보고 우리가 저 꽃보다 더 귀하고 더 중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금덩어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금덩어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금으로 천국을 가요? 못 가지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위하여 고생하시면서 여러분의 먹을 것, 또 입을 것, 이런 거를 다 공급해 주신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하늘 아버지가 부자예요? 하늘 아버지가 부자란 말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답이에요. 문제에 지금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얻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레위기 26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26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묘종을 사다가 심고 열심을 다하여 잘 자라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지 아니하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느냐 하면 열매를 맺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5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가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잘 딸 수 있게끔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글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가만히 놀고 있다가 추수 때에 어디를 쳐들어오면 돼요? 타작마당을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여태껏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열매를 타작마당까지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악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타작마당도 지켜주시고 또 그 알맹이가 포도주가 될 때에도 지켜주시고 마실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식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그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요. 귀함을 알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 주신대요. 자,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니까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묵은 쌀을 먹지 않고 햅쌀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3절의 말씀을 읽으셔야지. 어떻게 하시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약속대로 그 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예, 아주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계명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말씀 따로 성령의 열매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의 기능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없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철장에 가둬두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지나가며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랑해 그러는데 가재미 눈을 뜨고 사랑해 그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주먹을 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위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9가지 열매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이 9가지의 열매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입사할까요? 퇴사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9가지의 성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막대기를 들고 사랑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이를 악물고 죽으셨다고요? 아니면 기쁨으로 죽으셨다고요?
기쁨으로 죽으셨다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간 것 같아요? 부자예요. 다윗이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드릴 때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줘요.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기술자, 지혜 있는 사람, 금과 은, 놋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요. 1달란트가 35kg이거든요.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지가 몇 돈이에요? 반지 없어요? 네. 반지 한 돈이 3.75g이라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5kg이니까 1돈, 한 돈짜리 반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요.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래서 다윗이 드린 금과 은으로 성전의 벽 이런 거를 다 입힌 거예요. 성전의 벽을 다 입힌 거예요. 이걸 또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그냥 자,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어요. 계명을 지키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나가서 회개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읽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라고 나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7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곳간이 있었고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이 있었다고 또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또 27절 보면은 사람을 두어서 포도원을 맡았고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소산 포도주 곳간이 또 있었고 소떼를 키우는데 사론 평화에서 소를 키우고 골짜기에서 소떼를 키우고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양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시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특별 은총을 받았고 일반 은총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더욱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지요. 갈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누린 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부자인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솔로몬이 엄청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부자 되었는지 알고 계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1000번째 제사를 쌓았는데 제물을 드리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씀을 잘 청종하면 먼저 들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듣지 않고 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애를 키워봤잖아요. 애가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데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저질러요. 그렇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으신 후에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누가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지금 복받는 비결이 지금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기도 한번 잘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니까요.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 성경 세 군데에서 하는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다 같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셔야 된다고요? 성질 부리며 행하여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성질이 난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데 내가 성질 부리면서 아무한테나 사랑해?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심을 하셔요? 근심을 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근데 전부 교회 모이신 분들이 성질이 다 깨스잖아. 불만 붙이면 다 터지잖아. 건드리기만 해봐라. 너 죽어. 들어올 때부터 인상 쓰고 들어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 사람에게 가면 평화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말씀을 다 듣고도 나는 성질이 있어서 내 성질 알지? 내 성질 알지?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성질을 알아 몰라. 우리가 누구한테 하던 그 습관이에요. 애한테 그러잖아요. 너 엄마 성질을 알아 몰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 어린아이도 야단을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네가 오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곳이다. 품어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 자녀 기업 보셨잖아요. 어떤 자식이 이뻐요? 속썩이는 자식, 나를 기쁘게 하는 자식.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는데 전부 자기 자랑하러 다닌다고. 아니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너 내 성질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거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내가 좀 부족해서 때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더라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받으십니다. 될까? 이렇게 하시면 못 받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